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송창우 장로님도 나오시고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지금 사랑한다고 그랬냐면 제가 많아서 신방을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갖고 오늘 가야지 그러면 또 안 좋고, 내일 가야지 그러다가 또 내일도 안 좋고.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다른 분들 같았으면 신방도 안 온다고 막 그러실 텐데 아무 말씀도 없이 잘 기다려 주시고, 김영숙 권사님 사랑하고 최고입니다. 사실 성도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안 온다고 막 화내고 그러는 거는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대신에 못 간 대신에 새벽마다 김영숙 권사님 놓고 무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어울려서 세상에서 사는데 유독 이 교회만 나오면 거룩한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 동의를 어떻게 인정하실 건가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유독 교회, 이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이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명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이 교회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자,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들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구나, 저 사람 얼굴이 어떻구나, 사람을 보는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리고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일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심심하거나 혹은 그냥 구경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건가? 이 구별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집중해 보고요, 기도에 집중해 보고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저 찬양이 나의 찬송 되기를 원함으로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는 자의 고백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중된 모습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한 주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이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꿈으로 혹은 욕망으로 혹은 기대로 서는 그 모습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죠.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발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도 속에서 나를 고발합니다. 내 이 참남한 모습을 고발하고 내 죄된 모습을 고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나를 고발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는 일이잖아요. 한 주간의 내 삶의 자리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합당치 아니한 것, 더러워진 것, 성결치 못한 것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내가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할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발할 조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발하고 내 죄됨을 용서받고 씻김받고 새롭게 되는 것에 먼저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비춰진 다른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할 조건들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뭘까요? 내가 나를 고발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 순종하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들을 내가 나를 스스로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까?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면서 예수님의 처신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님의 분부를 기다린다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귀한 모습 아닐까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우리 눈에 비춰진 그 죄됨, 그 죄의 모습들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고백이 참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나를 고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가 있을지 책망이 있을지 주님이 나를 때리실지 혹은 품으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섰을지라도 그럼 나는 대단히 성결하고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한 의인처럼 느껴지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고발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 일에 더 익숙해지는 것이잖아요.
그 일에 먼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 서로 피차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누구도 예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회복을 바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거룩히 세워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닌가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일에 전념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한 주간의 모습을 다 낱낱이 고발하는 겁니다. 이 고발하는 모습에 익숙해지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30분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발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죠. 얼마나 많은 기도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의 용서를 주님께로 원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를 고발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발할 내용들이 없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나의 전부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 부족함이, 내 완악함이, 내 교만함이, 내 패역함이,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고발할 조건들이 되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여 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 안 한다고요? 그 기도는 고발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떳떳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괜찮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할 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끌고 온 그 죄에 있는 여인을 통하여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보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셨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전에서 있어진 주님을 만난 자의 그 고백은요,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다. 예수님이 왜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 내 양심의 가책으로 내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양심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죄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참담하게 살고 있는지 나의 실체적인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예수만이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거룩한 축복이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자기의 죄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양심이 굳어져 있습니다. 양심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어떤 감동도 감흥도 느낌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속상해하는지, 눈물을 흘리는지조차도 느낌없이 그대로 굳어진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참남함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신 앞에 서신 그 생명들에게 이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굳어진 모습을 볼 때마다 그가 정녕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그 참남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선다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 완악함과 패역함과 가증스러움으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가 비록 몸은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그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더니 자기의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이유가 이것처럼 세워지는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 죄의 허물들을 다 냄새에 맡게 하시고 참남함으로, 비통함으로, 슬픔으로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집어 던질 수 없고 오히려 그 돌을 내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설 때마다 내 가슴에, 내 생명에, 내 인생에 가득한 죄와 허물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10년 전이 됐든 30년 전이 됐든 50년 전이 됐든 아니면 어제 일이 됐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일이 될 수는 없구나, 일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를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누가 나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이 참남한 죄인을 누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돌맞음에 합당한 종일진데, 그런데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 내 죄를 알게 하셨사오니, 내 죄를 보게 하셨사오니, 내 죄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죄가 용서되고 씻김되고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예수님이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끼리는 자기의 죄를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고 덮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떻게 감출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으니까 다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있건 말건 그대로 살면 됐지, 그죠? 죄를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대로 어쨌든 내 생명 내가 다 할 때까지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를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집사라고 말할 수 있고 장로라고 말할 수 있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은 그리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은 주님의 성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깨우치고 돌이키고 녹아져서 새 생명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돌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고발해서 내 죄를 보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함, 사랑함, 은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 혼자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도 있었겠죠. 근데 남자는 쏙 빼놓고 옵니다. 힘없고 약한 그 여인만 잡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큰 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눈 감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작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정녕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처럼 내 힘을 휘두르고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가치를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고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자로서 서는 겁니다.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서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기쁨이 대단한 거가 예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부족한 게 이게 아닐까요? 용서받는 기쁨이 없습니다. 회복하는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누려지는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이 거룩한 언약에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 참남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무시하기 때문이지 아닐까요? 네, 교회는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자기를 고발하면서 주님 앞에 다 심판받는 장소가 교회에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를 다 품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사랑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에 대한 그 귀한 마음으로 피차를 향하여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랑은요 자기를 고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 앞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서보시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발할 조건이 나한테는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그분은 성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선자들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우리 구름산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